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이제 보내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가냐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40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동안의 많은 초창기에는 이들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몰려오는 외세, 그 다음에 그런 이방 문화, 특별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모든 종교까지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말 그대로 분리하고 구별시켜서 철저하게 유대인다운 모습,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의식에 관한 율법들을 대단히 엄격히 지키면서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리새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협조, 지지, 그걸 받으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결국에는 이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에까지 힘을 얻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의식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에서 그들이 순수성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은데, 근데 이들이 점점점 어떤 권력이 개입이 되면서 변질이 되어지죠. 사실 모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커지고 교회가 어떤 힘이, 영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휩쓸리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며 지금 교회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시선들 비슷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4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그들이 종교적인 그 껍데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처음의 이념들은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외식적인 신앙으로만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어질 때에 더욱 가장 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점점 처음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 안에 있는 규율, 법칙, 그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자신들을 구별하여 정결을 보존하려고 했던 자들을 일컬어 명칭하는 것이 바리새파인데요. 후대에 이르러 이처럼 외식과 형식주의적인 탐닉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로 이제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위하여
탐닉하는 자라는 의미로 변질이 되었어요. 처음 그들이 시작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도의 방향으로 철저히 왜곡된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자아도취나 영적인 그 교만, 자만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기도로 시작했다가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다가 나중에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변질되어지는 바리새파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넘어가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20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익숙하지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자, 20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시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부터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설명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습과 사고방식에 근거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도대체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랐느냐, 카놀라유를 발랐느냐, 포도씨유를 발랐느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 의미를 그냥 기름을 부었구나 정도지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사실 피부로 몸으로 그 의미를 사실 100%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뭔지를 그래도 어떤 피부적으로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말,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낍니다. 판소리 들으면은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떤 걸 느낍니다. 민족혼이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느끼긴 느끼지만 그것을 정확히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호칭도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다른 어떤 호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호칭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 말씀. 그 다음에 20장 15절에는 로드, 주님.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고 5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 1장 49절, 11장 4절, 2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되었듯이 유대인들도 그 순수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의 메시아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변질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런 것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천국 복음만을 전파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도와 기대와 정 다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다가 그런 메시아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정당의 당 대표로 이 사람이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라고 해서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딱 내세웠는데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당했다고 배척했다고 끌어내리겠죠. 같은 당원이라도 같은 사람 그 편이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태도, 바리새인들도 처음 400년 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를 향해서 수천 명이 따르는, 그러다가 그들의 뜻과 의도가 달라지자,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자 변질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우선순위, 주님이 누군지 그리고 종이 누군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걸,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신하요, 따르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거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 마치 내가 왕이 되어지고 주님은 내 부탁을 다 들어주는 그런 신하이고 비서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태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번 15일 날 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 여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와 장마와 또 무더위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